우리 교회가,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고 꿈꾸는 어떤 이미지들이 저에게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특별히 사모하는 이미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좀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저에게 있어요. 활력하니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활력이 있는 교회라는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냥 힘들어서 무기력하게 축 처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힘차게 활력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교회에 만나셔서 여러분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마다 이유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신나서 활짝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또 진심으로 같이 울어주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있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혼날 거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교회를 어디든 막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놀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개척부터 이 얘기를 했더니 애들 너무 뛰어다닌다고 좀 애들 통제하기 힘들다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애들이 막 여기 올라가서 마이크에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저는 제 모교에선 그러면 혼났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이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좋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부모님 뻘의 성도님과 자식 뻘의 성도님인데 서로 다른 집안이에요. 근데 서로 연관이 없는데 연령대가 완전히 다른 성도님들이 서로 얼굴 마주보고 웃으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힘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교회에 소망하는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미 여러분 그런 모습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력이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중에 최근에 제가 몇몇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어떤 모임과 대화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건데, 내가 원했던 게 저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저 모습이 드러날 수 있지? 를 깨닫게 해준 몇 사건을 최근에 제가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23장 이야기와 맞물려서 바로 그 이야기를 제 깨달음의 묵상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본문으로 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몇 주간 3주 동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교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갔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선교의 교두보 같은 시작점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 스타트를 끊습니다. 무엇냐 하면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교사 파송, 사실 선교사 파송이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만든 말이지. 선교사 파송을 하는 일이란 어색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늘 아브라함 이후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기들만을 위한 특권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마. 네가 너의 남은 일생 동안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네가 살아가며 내 뜻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내 말씀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네가 살아간다면 내가 너도 물론이고 네 후손들까지 대대로 너희 가문을 책임져 주마. 그리고 네 후손, 너 한 명으로 시작하지만 네 후손은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하여 내가 일하고 왕 예수님을 낼 것이며 그들을 내가 책임져 주마. 너 나랑 약속할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아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였고, 실제로 아브라함 한 사람의 후손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네 종교가 뭐니? 이런 질문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전제인 거예요. 열심히 잘 믿느냐 엉망진창으로 믿느냐만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 자식도 하나님을 믿어가 너무 당연한 전제인 거예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왕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왕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 이후에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의 임재가 이 애초에 약속하셨던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 우리 민족을 포함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퍼져나가고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외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내가 왜 죄인이라고 자꾸 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도전이 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임한 겁니다. 13장 2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저게 말씀을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저게 바로 이방 민족들에게 네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이게 바로 그 일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교회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지금부터 하게 될 일은 너희 조상들 그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야.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테니, 내가 너희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끌어 줄 테니 처음 가보는 곳으로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라,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름은 아는데 내용을 정확히 잘들 모르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1차 전도 여행,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인 겁니다. 제가 13장을 쭉 수차례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부각되어지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단어가 부각되고 더 강조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복음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러 처음 가보는 길을 가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모습이, 복음 전하는 모습이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기쁨, 첫 번째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목사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구 말에 대한 권명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끄심에 대한 순종만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미덕이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는 무슨 미덕이 있었다?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였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지 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자 역할을 하던 바나바, 사울 같은 사람들을 다른 교회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인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에 봤던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든든히 서가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인도자가 총 5명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이 교회를 함께 어떤 권위의식도 없이 함께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공동 목회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 5명의 리더자가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외에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이라고 하는 여기서만 등장하는 3명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사울, 곧 바울이 있습니다. 이 5명이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뭐 제가 오늘 그것까지 이렇게 깊게 살피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5명이요. 출신이 다 달라요. 인종이 다 달라요. 배경, 문화가 다르고요. 교육 배경이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다인종 다문화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가장 큰 리더였던 사울과 바나바를 쏙 뽑아가지고 너희 딴 데로 가야 되겠다 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뭐 진심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례를 들기가 좀 껄끄러워집니다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강력하게 주셔서 야 정목사야 너 교회를 한 번 더 개척해야 되겠다. 진심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너 한 번 더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명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뭐 저야 그렇다 쳐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혼란스러우실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이게 맞나? 아니 우리가 왜 혼란스러우냐 하면 안디옥 교회와 달리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앞에 선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점차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달랐던 거예요. 어떤 도전을 했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는데 그냥 기도해보고 아닌가 보다 맞나 보다 뭐 그냥 뭐 순종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 기도의 의미를 잘 아시잖아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 수단을 멈추고서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치열하게 기도한 끝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온 성도들이 하나의 답을 함께 받은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주체가 교회이고 평신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이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잘 살고 있는 네가 살고 있는 필수 조건인 가족들을 떠나라. 아버지와 친척과 모든 환경을 떠나서 집을 버려두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지정해 줄 테니 거기로 가라 라고 하시는 도전도 그렇고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울을 부르실 때 네가 지금까지 배운 것 다 뒤집어 엎고 이제 나를 새로운 길로 따라오너라 부르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십시오. 더 큰 복을 주려 하실수록 더 큰 체험과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실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더 크게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이 순종이라는 주제로 지난달에 이 수요 예배 때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하고 제 이야기를 길게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 중에 조금을 좀 빼가지고 몇 마디를 좀 전할게요. 제가 순종을 해보니까 100% 순종하려고 애쓴 그 결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안정감이에요. 후회 없음이에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저는 평생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 첫 전도사 사역을 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진로의 갈림길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선택해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고 제가 지원서를 먼저 내본 적이 없고 제가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기로 와라, 여기 필요하다, 이렇게 해봐라 제안을 받고 기도해서 순종을 하고 첫 사역지도 분당 우리 교회를 갈 때도 개척을 할 때도 그리고 이 자리를 선택할 때도 모든 게 제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한테 비밀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목사들이 진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내가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하게 될까? 어딜 가서 뭘 배워야 될까?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다양한데 전국에 어디에서 사역을 배워야 나의 장차 미래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어디 지역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딜 가야 대우를 잘 받을까? 이런 잡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게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구차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이 신학교를 왔는데 주의 종 할 때 포인트들을 잘못 잡아요. 주의 종이라고들 얘기해요. 주의 종. 아니에요. 주의 종의 강조점이 가야 돼요. 내가 종인데 주인이 가시라고 하는 대로 가야지. 내가 뭘 계산하고 고민을 하냐. 보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고민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아내한테 선포했던 날이 있어요. 나 어디에도 지원서 내가 먼저 안 낸다. 우리 순종하자. 우리 어디로 보내실지 모른다. 어디 산골짜기로 어디로 뭐 섬으로 보내실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먼저 지원하지 말고 너 저기 가라 라고 하시는 곳에 가자. 진실로 마음을 비웠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개척의 길로 왔어요. 진짜로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모든 순간들마다 순종하려고 지금까지 애써 왔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온 결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다 보니 뭐가 제일 좋았는지 아세요? 후회가 없어요. 제 성격이 되게 피곤하고 안 좋은 성격이에요. 타고난 성격이. 생각이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너무 많고 계속 뒤를 뒤돌아봐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여기에 볼펜을 하나 가지고 나왔잖아요. 볼펜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때 이걸 쓸 때 이 볼펜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이거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써지는 좋은 그리고 너무 화려해 보이지 않는 그런 볼펜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피곤한 성격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삶이. 뭘 해야 될까 계속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느라 제가 지금까지 이 개척하고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오기까지 이 길이 제 선택이고 제 고민이었으면 저 지금 편안하게 예배 못 드려요. 여기가 맞아? 여러분들이 맞나? 이 고민 개척이 맞아? 청빙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관 사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돈을 벌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저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때 0.1%도 그 고민이 없어요. 왜냐? 개척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길이었어요. 개척이 저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와 여러분이 저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저는 여러분이 좋아요. 저는 이 자리가 좋아요.
비가 새고 빵꾸가 나고 막 오늘같이 비 오면 또 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고민이 되는 예배실이지만 저는 이 예배실이 너무 좋아요. 단 한 번의 돌아섬과 고민도 없어요. 왜요? 저는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 직장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이 저같이 선택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시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진로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선택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모든 갈림길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거기에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흔들림 없는 삶. 그때 그럴 걸 그랬네.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주저함이 없는 삶. 그래서 흔쾌한 삶.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론,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복음과 기쁨의 길에 두 번째, 복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길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매주 이제 주보로 미리 토요일에 본문 주보도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미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사도행전 13장 내용 중간에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도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그 설교 내용이에요. 그 설교를 내용을 읽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 내용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되게 무미건조해요. 여러분 미리 읽으신 분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실걸요. 여러분 다 주무실 거예요. 분명히. 이 설교가 보면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화도 하나도 없고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무슨 웃긴 이야기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만을 그냥 날 것으로 이야기해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맞춰서 전해볼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그 사랑,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신나 보일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의 모습이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게 태도였어요.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좋다고 들은 게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활력이 있는 교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풍성한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들이 그 470명이 넘는 수많은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초청 주일을 마친 이후에 바로 그 주에 저희 교역자들이 주중에 모여서 여러 가지 점검 회의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어떻게 오셨고 그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나, 어떤 일들이 저 1층 치킨집 열어놓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뭐 회의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회의를 할 때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희한한 활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 내용이 그렇게 활력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예상치를 높게 잡았나 봅니다.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왔어요.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근데 많은 얘기했지만 작년이 개척 첫 해여서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이만큼 더 올려나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를 너무 쳤다가 생각보다는 안 왔지만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 전도 폭발팀에서 이게 1층에서 복음 제시를 하시려고 정말 다 대기를 하고 계셨는데
생각보다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지나가는 주일학교에 붙잡고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없는 분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복음 전하면서 그래도 풀 복음 제시를 막 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막 웃으면서 우리가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들에게 활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유치부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별로 이런 그 새생명 축제에 맞춰서 이렇게 도전들을 했는데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최초의 노방전도를 유치부가 한 거 아세요? 그 새생명 축제 바로 전날에 유치부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한 4가정 정도의 부모님과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두 곳으로 흩어져서 전도지와 이렇게 소개지를 들고 동네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서 예배하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하시는 그 모습이, 전도사님의 모습이 너무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죠. 아,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사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일학교 경험들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고 저런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새삼 다시 깨달은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활력이 생겨나는구나. 힘을 냅시다, 응답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로 활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이것을 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전도 폭발 훈련 얘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제 와서 얘기입니다만 전도 폭발 개강할 때 제가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 목사도 세워드렸는데 전폭이 처음이었고 진짜 평신도 주체로 성도님들끼리 진행해가는 전도 폭발을 우리가 시도를 했거든요. 잘 될까 싶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얘긴데. 그래서 진행되는 내내 그날 동일한 시간에 제가 밑에서 제자훈련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나눔시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문 밖에서 계속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도 폭발하시는 분들 분위기가 괜찮은지, 이거 될 만한 일인지, 잘 앞에서 진행하시는지. 솔직히 이거 긴가민가 한 거예요. 분위기가 잘 되려나 걱정되는데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금 반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모임 때 이렇게 복음 전문 막 테스트하고 시험 보고 막 만점 받으신 분들 많이, 역대로 제일 많이 나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우연히 이 전폭에서 이 복음 전문을 외우시고 전하는 노력을 매주 하고 계신 몇 분을 봤는 거예요. 다락방 방문 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분들, 그분들의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기가 넘치세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활력이 넘치세요? 자신감이 생겨 보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입에 복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삶의 활력을 찾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가 돌아오지 않고 뭔가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걸 극복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입에서 복음이 쉬지 않고 드나들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만드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활력을 줍니다. 그게 여러분을 진심으로 살립니다.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활력을 줍니다. 분위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요. 항상 복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알죠, 목사님. 복음 중요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생활을 못해요.
제가 진심으로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지식 정리가 잘 안 돼서이신 건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진심이어야 이 진심을 통해서 말이 퍼져나갈 때 이게 진짜 복음 전파가 될 것 같은데, 내가 확신이 없어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 이 상태로 복음을 전하면 이게 거짓말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과 부담들을 너무 많이들 느끼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긴가민가 하고 진짜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할지라도, 내 입으로 복음이 나가고 내 귀로 복음이 들어오고 이 순환이 나를 통해서 계속 내 입으로 이 복음을 외치다 보면, 이 내 입을 통해 나가는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이 내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내용대로 내 마음이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전도 폭발이 되셨던, 다음 학기에 많이들 하세요. 전도 폭발이 되셨던,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으시던, 암송을 하시던, 남들에게 가르치시던, 다락방에서 나누시던, 큐티를 하시던, 무슨 모양으로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장 근원적인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입에 복음이 계속 쉴 새 없이 드나드시는 겁니다. 채울 만큼 채워보셨잖아요. 운동할 만큼 해보셨잖아요. 쓸 만큼 써보셨잖아요.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여행 다녀보고 좋은 거 보시고 맛있는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만족이 되시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활력을 주고 살아나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맨 처음 만드신 대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만 이야기하고 헌신만 이야기하고 기도응답만 이야기하고 잘 되는 것 이야기하는 신앙생활, 힘이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 그렇게 힘을 갖는 우리 주함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 바나바와 사울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을 쭉 보시면 이 뒷부분에 우리의 시각으로는 참 의아한 결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였어요. 아마 그때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순종하니까 일하시는구나.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일이 다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중간까지는. 그런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안 좋았을까요? 5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여론을 일으킨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방출을 당합니다. 성에서 쫓겨나 버려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참 그래요. 우리의 삶이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한 결과 그 일이 무조건 다 잘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세워주신 교회,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면 우리 교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나쁜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냐? 아니요.
우리 교회에 안 좋은 일, 힘든 일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순종해도 안 좋은 결론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한가요? 낙심이 되겠죠. 하나님 이러실 거면 왜 시키신 겁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게 뭔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거 시키셨던 거 맞나요? 생각이 꼬리를 묶고 이렇게까지 가죠. 저같이 생각 많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갑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맞았던 건가요? 제가 착각했나요? 저 혼자 착각하고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인간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십시오. 51절, 51절을 2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51절부터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51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51절 이런 표현이 나요. 그들을 향하여, 자기를 박해하고 쫓아낸 그 성의 사람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안 받아들이면 발에 털어버리고 돌아서라.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일에 내가 순종해서 왔지만 이 일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한 일이면 저 사람이 반응을 안 보이면 내가 속상한 게 당연하죠. 근데 순종해서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돌아설 수 있는 이유? 이 일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니까. 지금은 이렇게 일이 됐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걸 믿으니까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땠다고요? 52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패배감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첫 사역 실패했어 라고 그 성을 나서지 않았어요. 애초에 이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었어.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하지만 나는 모든 부르심 때부터 과정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충성했어. 그게 기쁜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충성했었다라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쿨쿨 잠잘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자세인 겁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다 보면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손해보시는 일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겪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바나바와 사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을 만나실 때 예수 믿는 티를 냈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움츠러드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옳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옳은 길을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결과로 증명하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과만 나오면은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이 모든 순간,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 네가 내 앞에서 얼마나 진심인가를 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계산을 하고 계시고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주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살아가고 계신 하루하루의 이 과정 전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결론은 아직 아무것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이야기하자고요. 우리의 결과는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얼굴 마주보는 그날,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신경 쓸 결과입니다. 주님 얼굴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부끄럽지 않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함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 복음이 있는 곳에 활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상관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기쁨 누리시는 주함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뭐 느끼시겠지만 설교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메시지와 맞는 찬양을 고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오늘 무슨 찬양을 드리고 싶냐 생각을 해봤더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이 이상하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거 왜? 복음, 십자가, 은혜, 예수님, 복음, 천국, 찬양이 다 너무 비장해. 다 눈물 골고다 언덕길이에요. 찬양들이 다. 내 인생길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눈물을 흘리며 복음 붙잡고 이겨내며 갑니다. 이겨낼 힘 주시옵소서. 찬양의 복음이 다 그래요. 저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찬양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겠죠.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을 묵상한 이후에 찬양을 찾다가 하나 찾았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도 조금 약간 너무 좀 처절해요. 분위기가. 가사가 이렇거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하는데 저희 고영원 선교사님 저 아는데 노래가 좀 우울해. 힘든 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오늘 좀 밝고 희망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난의 길 기뻐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이 길이 주님 결과상으로 저 행복합니다. 저 기뻐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서 이 찬양 밝은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마음과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결과와 상관없이 매 순간 옳은 길을 가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우리가 순서를 잘못 잡았습니다. 제가 좀 복을 받고 제가 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장되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예요. 복음을 전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 살아있으면 내가 무장되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복음이 제 마음에 제 입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행복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활력을 찾는 저의 인생,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이 살아나고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함이라고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진정으로 기쁨과 내가 행복과 평안을 얻는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평안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과 가족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어떤 행복을 쫓아 주가를 살아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는 참된 평안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복음을 말미암아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온전하게 복되는 우리 마음과 어떤 조건적인 조건적인 기도의 응답, 열심, 하나님 앞에 모든 중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계시 그 모든 것을 구성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 따라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들어주시고 아무리 애써도 인도하여 주시길 소리하며 나갑니다. 이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서를 다시 잡고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내가 더 다져진 다음에, 내가 더 공부한 다음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내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복음을 되뇌어야 될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와 함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빼놓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복음을 빼놓고 나의 기도 응답과 열심과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결과를 우리 손에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결과가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감사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에게 이 행복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함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인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행복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으로 인해 활력을 얻으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